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께 이 복주머니에 복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이 복주머니에 복을 이만큼 넣어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가 더 많이 주는 것 같죠, 복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제가 지금 했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만큼이냐 이만큼이냐 그 차이예요. 말은 똑같이 했죠. 우리 일생을 길이로 잰다면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만큼일 것 같아요? 이만큼일 것 같아요? 우리 정혜동 원사님 이만큼일 것 같다는데.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일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뼘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뼘 같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한눈에 보인다. 우리가 한눈에 보인다고 해서 내 지금 눈을 떠서 들어오는 이 모든 광경, 그 한 뼘. 그래서 한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끝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지나간 어제 같다. 하루 같다. 어제 같으며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다윗은 오늘 39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39편의 말씀을 다윗이 기록하였는데 이 3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육체의 그 질병으로 굉장히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원수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자신을 막 해하려고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를 만나면 누구라도 절망하고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 가운데 자신의 그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서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길까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9편의 1절부터 시작이 바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 입에 뭘 물린다고요? 자갈을 먹이리라. 이것은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내 입에 재갈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악한 자에 대한 것을 대조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압제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의 실수라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다 보면 그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인해서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오늘 1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3장 4절 이후에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말하는 것, 사람의 이 말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6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4절의 이 말씀에 넘겨주시면 4절의 말씀에 보면 배를 보라. 배. 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배의 키가 달려있죠. 배의 그 키 비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배의 그 배의 제일 뒷공문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물에 잠겨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배의 그 키잖아요. 배에 타면은 그 키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방향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작은 불씨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불이든지 작은 불씨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불씨가 커지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삼켜버릴 정도로 다 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배의 키나 그리고 작은 불씨나 우리의 혀가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아주 작은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서 망가뜨리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하는 말, 이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침묵할수록 자신에게는 그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은 더 가중되어졌어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 놓으면 당장은 마음이 시원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 왕이 지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지나고 이제 여로보암, 이러한 왕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가졌던 마음과 달리 나중에 보면 자기의 감정만으로 통치하는 왕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자기의 감정, 이 말은 곧 뭔가 하면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어찌하면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잘 다스려갈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대로 왕노로 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없고 자기의 감정대로 통치를 하는 왕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들끓는 그러한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들끓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혀에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 고백들을 보면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 종말을 알아야 된다. 종말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종말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언제 죽을지 죽을 날짜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고백은 바로 나도 죽는 날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예요. 나의 종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날이 있는데 자기 죽음을 알고 산다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사람이 죽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나에게도 죽음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아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나이를 알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내 나이를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것은 바로 나의 나이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값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나이값 못한다. 그 말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지 못할 때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이 다윗의 간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에 대해 살아갈 날들을 헤아려 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뭔가 하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현재는 그냥 내가 뭐든지 다 막 할 것 같고 뭐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첫눈이 왔죠.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날 저녁에 목욕을 갔다가 오는 길에 눈이 많이 이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한다고 한 3, 40km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갑자기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전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살짝 내리막길이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분명히 나는 이미 전에 저기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밟았는데 차가 그냥 그대로 쭉 밀려가지고 신호등을 넘어서 쭉 간 거예요. 한 10m 넘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차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신호등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단속 카메라가 있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저는 분명히 신호가 막히는 걸 보고 그냥 섰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밀려가지고 그냥 보면서 단속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밀려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나중에 과태료 날라오면 가서 이의 신청을 하래. 이의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날라오면. 그날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막 터널에서 막 5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갇혀있기도 하고 불과 눈이 뭐 10cm, 20cm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보통 그냥 한 5cm, 6cm 뭐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그 5cm, 6cm 온 그 눈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브레이크를 신호를 보고 분명히 밟았는데
나도 그냥 어떤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밀려서 카메라를 보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5cm, 6cm 왔는데도 불구하고 차끼리 추돌을 하고 또 나도 신호를 위반하기도 하고 차를 버려두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속수무책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한 뼘 같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짧고 제한적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우리의 사는 날을 한 뼘 길이만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다. 이 말을 다윗뿐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서 또 나중에 왕으로서 인간의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린 사람입니다. 눈으로 본 것은 다 가졌고 입으로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었고 몸에 걸치고 싶은 것들은 다 누려봤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들은 다 가져봤기에 일생으로서 그가 누렸던 영화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어요. 그런 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기는 한마디는 뭐예요? 헛되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남겼어요. 오늘 다윗이 한 뼘만큼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 고백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뼘만큼의 일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길이로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그 길이는 없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5절 말씀에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어떻게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신속히 지나가니. 신속히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신속히 지나가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안개가 많이 꼈죠?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저렇게 칵 껴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언제 사라졌는지 다 없어진다. 안개와 같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들의 꽃처럼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은 시들고 말지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튼튼하게 지었다던 건물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천하를 쥐고 흔들었던 권세도 무너지게 되고 건강했던 몸도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억척스럽게 모은 재물도 결국에는 내 손에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한 뼘만큼의 일생을 사는 우리는 인생의 그 덧없음과 한계를 우리는 시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날을 길지 않기에 분명히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을 따라 산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인생의 이런 덧없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죽었을 때든지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일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였지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이 골리앗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한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섰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블레셋 군대가 그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다윗의 힘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데, 하나님께 맡긴 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냥 한 뼘 길이만큼의 일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은 다윗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자기의 힘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힘이 아니라 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은 이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여호와가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때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의 비결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에 있지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주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한 뼘 같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그 일생을 맡기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모든 일을 할 때 가축을 돌볼 때나 농사를 지을 때나 어디를 지날 때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대화를 통해서 동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그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그도 멀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듯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그분과 동행할 때에 한 뼘만큼의 이 일생은 영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생이 그래서 이만큼이었던 것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만큼이 된 것이에요. 주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와 가까이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시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남을 비난하기 전에,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은혜 받은 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격려하고 배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그리고 복음 전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은혜롭게 만드는 것이고,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할 때에 말씀하신 것이 한마디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했어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복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복을 빌수록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내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집의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그리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일생이라도 주님 안에서는 영원할 수 있음을 알고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모든 삶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받고 세상 가운데에 그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온전히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때로는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평안을 빌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알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됨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